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비 내리는 이곳 이 시간 뚫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싱글 포커스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상식적인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장맛비로 인해 전국에 일어난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았고요. 또 장마비가 그친 다음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종종 짜증도 났을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몇 가지 일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이 차량이 많아지면서 주차와 관련해서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잘못 주차한 차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에 관한 뉴스 보셨죠? 차를 몰고만 다닐 뿐 주차 매너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한 대의 차량인데 떡하니 주차 공간 2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건 뭘까요? 차가 달리는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다가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사라진 거예요. 맞은편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음으로 볼 사진은 지난 금요일에 기사화된 한 아파트 세탁실 배관 사진입니다. 도무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전문가를 불러보니 저렇게 배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뭐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와 나무입니다. 저건 물에 넣는다고 해서 녹는 게 아닌데도 누군가가 그냥 아마 이렇게 쏟아 부은 것 같죠? 마구 버려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와 유사한 경우가 길거리의 우수관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장맛비가 내릴 때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우수관이 담배꽁초로 꽉 막혀서 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번에 어린 친구들까지 나서서 우수관 청소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속이 터지죠. 그런가 하면 이건 며칠 전 지방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횟집에서 88,0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나서 먹튀한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온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식당을 딱 들어올 때부터 식당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더니 아니 치사하게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먹질 말든지 100만 원씩 먹은 것도 아니고 88,000원 먹고 나서 그냥 사라져 버려서 사장님이 인터넷에다가 공개 수배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이거 보셨죠? 요 며칠 해외발 노란 소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전국에 987건, 어제까지 1,6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 소포를 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토와 어지럼증 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현재로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만 발이다라는 것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대만의 부총리까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게 202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슴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몰상식이라는 단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가라앉을 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가라앉았다. 상식이 없다.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잡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약한 그 몰자를 뺀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상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상식이 뭡니까?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 그랬습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식,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덕이 될 만한 지식, 이런 걸 총망라해서 상식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늘 항상 상식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차원이 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단지 상식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 초상식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삶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들이 뭔지 다들 아시죠? 다름 아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입고 또 먹고 자는 일에 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미 다 알고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무시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게 몰라도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이 상식적인 문제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본문 25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상식적인 일이 등장합니다. 그건 염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걱정거리를 만납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 본 경험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정도면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로가 불투명해집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게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중병에라도 걸려보십시오. 그때부터 엄습하는 염려는 정말 거대한 파도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걸 막아낼 재간이 내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또 갈갈이 나뉘는 것, 그것이 염려인데요. 이건 역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요즘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가르침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나름대로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답이 2023년 7월 23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초상식적인 삶을 살라, 바로 이거 말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구석구석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단지 상식선에 머무는 삶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한 삶이에요.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결코 그와 같은 삶을 무시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식에 머무는 삶도 분명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저 바깥 세상에 당연시하는 그런 상식들에만 머물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며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초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등에 관련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제는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눈만 뜨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식적인 고민들, 상식적인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왠지 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상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뭔지 들어볼까요? 본문 26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함께 봉독할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상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놀라운 이 사실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아시죠? 하물며 우리랴. 뭐가 필요 없어요? 염려 필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내쳐두신 게 아니에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 만물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대답, 목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대답 말고요, 진짜 대답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백이라는 사실 확신합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편이요, 우리의 팬이라는 사실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 멋진 사람이지요. 그걸 전제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적인 관심사가 있다.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집중해야 할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의
집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위치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 거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빛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니 해도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이 바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의 음모로 구덩이에 사정없이 던져졌어요.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 그 구덩이는 한번 빠져버리고 나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러니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말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지요. 무슨 말입니까?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여전히 바닥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름 노예살이를 잘 하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 끝!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건 노예보다 더 깊은 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 17세부터 30세까지 그는 완전한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답답한 바닥 인생에서 그러니까 구덩이, 노예, 감옥 등등에서 요셉이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당장 자신의 그 비참한 위치에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설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뭡니까? 이 험악한 위치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 기도가 간절한데 그 내용은 위치의 변화를 구하고 또 구하는 부르짖음 뿐입니다. 어서 여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속히 나의 형편을 바꿔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 말입니다. 물론 고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진 상황에서도 오로지 위치를 위한 부르짖음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건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남다른 점이 뭡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위치보다 관계를 점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위치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어디였냐면 노예였거든요. 노예. 그런데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위치는 감옥이에요. 근데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변화한 위치, 죄수가 총리가 됐으니 이때는 이미 풍랑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진짜로 고난 끝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위치의 변화보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무지하게 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전과는 달라도 완전히 달라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그 위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바로 다음 자리인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이 관계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이게 형들에게 했던 말이죠. 잘 읽어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야랑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이나 총리가 된 이후나 요셉의 관심을 보란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장점, 요셉의 탁월한 점입니다. 또한 이것이 요셉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은 자신의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닥이 끝은 아닙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이 결국은 복이요, 그것이 결국은 부흥을 이루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떠난 문제,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커도, 내가 못나고 어리석어도, 매사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그걸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진심으로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가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위치가 지금 어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도 여러분도 결코 원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목사도 싫어요. 여러분도 싫을 것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그런 곳이에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게 틀림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 그 관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요 뭐라고요?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위치가 아닌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바닥에 처박힐 때가 있는가 하면 정상 어딘가에 설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게 보일 때가 참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말이에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 또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인생을 위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죠? 당부합니다. 결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인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구체적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초상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옳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미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리고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인생들이 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상식적인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걸 알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진 염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주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그러한 염려의 줄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처럼 여기는 삶에 머물지 말라. 그것마저 뛰어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초상식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상식선에 머무는 걸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붙여주신 별명이 나오죠. 그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뭔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택함받은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없는 자.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도 없는 자가 이방인이다. 그러한 바울의 정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상식선에 머무는 걸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의식주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가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와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삶에서는 상식선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이방인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더운 여름에 이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작은 체험담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농심에서 최근에 출시된 먹태깡이라는 과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새우깡에게는 동생 정도가 되는 그런 과자입니다. 원래는 가격이 1,700원이에요. 과자 가격치고는 좀 비싸죠. 거의 2,000원에 육박하니까. 이 60g 정도 들어있는데 요즘 그럼 이 1,700원으로 이 과자를 살 수 있느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과자가 지금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진열대에 내놓기만 하면 순삭이라고 그러죠. 요즘 순삭. 순식간에 동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이 과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자, 그 다음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제 오후 시세입니다. 제일 싼 게 얼마? 8,900원. 제일 비싼 게 14,400원. 똑같은 과자입니다. 다른 과자 아닙니다. 중량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놓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오늘 어느 방송사 언론사에 있는 주제 그 헤드라인에 뭐가 나왔냐면 먹태깡 어디 있을까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얘기예요. 농심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몰에서 할 수 없이 하도 사람들이 찾으니까 200상자씩 팔다가 230상자를 딱 내놨는데 44초 만에 순삭. 44초 만에 끝났어요. 230상자가. 그런 과자입니다. 대단한 과자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에 허니 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자, 이럴 때 그럼 사람들의 상식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이씨, 안 먹고 만다. 그죠? 그러잖아요. 예? 저거 찾아다니려고 하겠어요? 안 하고 말지? 새우깡 먹고 다른 거 먹지 그러고 말아버린다, 이게. 두 번째 반응도 있죠. 뭐겠어요? 아무리 비싸도 한 번쯤 먹어야 내가 직성이 풀린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오늘 설교와 마침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초상식을 경험했어요. 오늘부터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수련회 이제 주중에 계속 준비하잖아요. 교육자들과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러는 중에 갑자기 먹태깡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왜 떠오르는 거야 도대체? 벌써 진작에 알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아까 얘기대로 하면 1번이거든요. 안 먹고 말아. 안 먹고 말지. 이런 쪽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근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가격도 비싸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이걸 왜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먹게 해드리려고. 제가 먹으려고 이거 생각했겠어요? 저는 안 먹는다니까 혼자라면. 여러분 먹게 해주려고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떠오르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그 자리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설명했어요.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먹태깡을 좀 먹게 해주고 싶은데 요즘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아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다고 그러면서 일단 전화를 끊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요즘 우리 교회의 남편분이 등록은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지난주도 왔다 가셨는데 가끔 나오고 있는 남편에게 목사의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분 하시는 얘기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반드시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러더니 어제 우리 교회 안에 저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먹태깡 무려 11봉지가 딱 도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여러분 최대로 받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8봉지. 근데 몇 개 왔다고요? 11개. 이게 뭡니까? 이거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100% 하나님 찬스, 집사님 찬스로 만들어진 초상식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정교인 수련회 미션이 기관별 부서별로 모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시간에 제가 직접 가서 모임 장소에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먹태깡 그래도 한번 여러분 먹고 난 먹어봤어 이런 얘기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맛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 상식적인 삶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에게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그게 안정적인 것 같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초상식적인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것도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걸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다윗처럼 지금 내가 놓인 위치에 관심을 집중했던 그 마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세요. 털어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그 위치 변화가 여러분 뜻대로 슉 되던가요?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둔 관심을 차라리 돌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철 목사의 말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수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당부대로 초상식적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수주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인 삶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건 맞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초상식적인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사오니 말씀대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사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지금 내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한지 아닌지 거기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마지못이란 가족들 모두가 그저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초상식적인 삶을 통해 확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